우리는 지금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뉴스를 키면 전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혼란과 이 위기의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어느 주에는 정치적인 혼란이 뉴스를 작식하고 다음 주에는 경제 위기나 전쟁 혹은 건강을 위협하는 전염병이 닥쳐옵니다. 일자리를 잃고 사랑하는 병에 걸리고 오랜 시간 공들여 세운 계획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들도 저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다 바쳐 이룬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어떤 가정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이나 이 모든 것이 뒤엉켜 버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렇게 묻게 합니다. 이 세상은 도대체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이 내 뜻과는 다르게 흘리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통치하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힌 곳 합니다. 내 삶만이라도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실은 흘러가고 바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이라도 안전하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자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 삶을 정말로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누구인가? Who's really in control of my life? So let's think about that.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보통 권력한다면 이 대통령이나 CEO, 미디어의 재벌, 여러 암만장자들을 떠올리며 그들이 세상의 실질적인 통치자라고 여깁니다. 그들은 돈과 실은 정보,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말을 하는 한마디, 결정하는 한 정책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자신을 바라볼 조차도 내 삶을 내가 다 이루었다고, 내가 다 통치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실은 마치 내가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내 노력, 내 판단, 내 선택이 지금 나를 만들었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면 실은 분노하고 불안해지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리 강렬한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조차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리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우리가 놀라게 할 만큼 역설적인 선언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본문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관통하는 중요한 진리를 선포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보도 물줄기처럼 쉽게 방향을 바꾸는 왕의 마음이 지금 그토록 유면하고 가면적인 이유는 그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은 그 왕이 아무리 위대한 군사력을, 정치적 수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변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1장은 단순한 그냥 경륜의 나열이 아닙니다. 실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중심의 진리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치자들의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의 위에,
인간의 동기와 결과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통치 불능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통치할 수 없는 이 세상, 그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우리에게 두 가지의 근본적인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데요. 첫째로는 나는 무엇에 의해 움직이는가? 근데 둘째, 나는 어떤 길을 따르고 있는가? 이 두 질문을 잠언 21장에 각 구절을 통해 반복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것인데요. 우리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건지 오늘 간단하게 이 말씀을 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째 질문으로 볼 때 이 본문을 따라가 본다면 어떤 사람은 외적인 행위를 선해 보이지만 그 동기가 잘못되어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예로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제사보다 기쁘게 여기시니라.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단순한 외적의 순종보다 그 행위의 동기와 중심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만이 아니라 왜 그것을 하느냐에 깊이 보신다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다면 진짜 우리의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그러진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저자는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자기의 의와 교만으로 가득한 삶은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반면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사는 사람은 비록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이 보일지라도 참된 지혜와 평안을 얻게 된다는 그런 것인데 잠언 21장 22절도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의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이는 권력이나 안전장치, 곧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시선을 분별하고 그 위에서 서서 그들을 넘어서려는 용기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근데 here's the million dollar question.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 힘은 누구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힌트를 드린다면 내 안의 결단력을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삶을 맡기고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3절에 써있듯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이 말은 자기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태도에 살아가는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혜자의 자세요 올바른 나의 태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스스로 통치하려고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의 삶을 맡긴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출발이요 그의 나의 파운데이션이 된다는 그런 것으로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통치의 불능처럼 보이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통치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말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결코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그 손에 믿고 의지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과 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의해 움직이고 계십니까? What drives you every single day of your life? 여러분, what drives you? 여러분의 모든 모티브과 여러분들의 모든 매일매일 행동과 말과 여러 가지 하나하나, what drives you? 근데 여러분, 지금 실은 그 드라이빙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나도 모르게 나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권을 하려고 하는 그런 텐den시가 참 많습니다. 저도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도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짧은 이야기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말씀을 또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아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전 태어났습니다. 저번에 어느 한 분이 저를 보고서 You are PK. 네, yes, I am a PK. 네, 저를 보면서 목사님 문제들이 많으셨네요. 그래서 패스터 키드지만 You are problem kid.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Yes, I am a problem kid. 근데 또 어느 분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계속 요즘 1.75세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을 생각을 해보니까 No, 목사님, You are not 1.75세. You are 목사님 1.85세. 근데 그 이유는 2세와 더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1.85세라고 점 1을 또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나중에 제가 85년에 태어난 거를 알고서 딱 저를 보면서 You are 1.85세라고 딱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85세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Anyway, fast forward many years. 자, 저의 이야기는 진짜 제가 이사를 많이 했어요. 아버님과 부모님이 계속 여기저기 이렇게 가시면서 아마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거의 한 20번은 미니멈 이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를 벌써 밝혔죠. 제가 85년생이라고 하면 40인 거를 알고 계십니다. 근데 올해 이제 40이 되면은 20번 이사했으면은 거의 1년에 2번씩 계속 왔다 갔다 그렇게 에버리지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인데요. 실은 계속 이렇게 이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는 항상 이런 그 혼란이 있었어요.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항상 여러 가지 그런 것에 좀 헷갈리게 생각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에 살면 영국 사람처럼, 보스턴에 있었으면 보스턴 사람처럼, 한국에 가면 나름대로 한국 사람처럼 행동을 보려고 했다는 그런 것이죠. 하지만 그런 노력에 항상 저 안에 있는 깊은 그 갈등과 시름이 일으켰습니다. 이런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제일 힘들게 느꼈던 것은 진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누군가의 사랑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받아들여지고 싶었던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건 집에서 사랑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제 안에 뭔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것이었죠. 그리고 항상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빈 공간을 인정으로 항상 채우려고 그렇게 했었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주변 환경이 항상 아주 큰 영향을 저에게 비추었어요. The surroundings always made who I am.
그래서 어느 분이 저한테 얼마 전에 또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국말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KM을 하니까는 그런 거 씁니다. 근데 영어를 갔더니 얼마 전에 EM 사역자들이 You are not good at English. 영어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You are KM. 근데 그 이유가 저의 서라운딩이 저를 항상 만들기 때문에 요즘 뭐 계속 KM 사람들이랑 같이 그렇게 있으니까는 어떻게인가 surrounding made my situation. 그런 상황이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항상 저는 주변의 환경에 매우 그래서 민감했다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은 돌이켜 보면 결국 그 환경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그런 것이. 다시 말하면 제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가, 무엇이 저를 움직이고였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면 결국 항상 every single time 사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받아들여지고 싶다, 그런 마음이 항상 저를 그렇게 이끌었다는 그런 것이죠. 약간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성경의 인물 중에서 야곱이 조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는 진짜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했고 형 에서는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었죠. 결국 그는 도망자처럼 살펴 도피하며 그렇게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여인들이 그를 통해 자신을 인생을 채워보려고 했던 그런 모습, 그게 자신을 채워줄 거라고 믿었던 그런 것인데 그 무언가가 계속 찾아와서 항상 채우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 참 많이 공감이 됐던 것입니다. 실은 지금도 공감이 됩니다. Anyway, 근데 어느 날 팬데믹이 터지고 이런 날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제 나름대로 뭔가 붙들고 그것들을 제 안에 빈 공간을 채워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팬데믹쯤에 이상하게 가져가시는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뭐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고 딱 하나하나씩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그거를 그렇게 갖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가족과 관련된 것들을 항상 뭐 이상하게 가져가셨고요. 뭐 가져가셨다고 하는 것보다는 부르셨죠. 뭐 말을 더 정확히 말하면은 뭐 제가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일찍 천국으로 부르셨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실은 그때 또 제가 단독 목회를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실은 그 상황에서 팬데믹에서도 그 사역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그런 경험도 했었던 것이 있었고 나름대로 그 팬데믹에 나는 건강했다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어느 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어느 날 딱 하나님께서 치시면서 갑자기 평생 처음으로 병원 응급실로 갔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노력을 해왔던 건데 참 신기하게도 he kept taking it. 한꺼번에 너무 많이가 아니라 not too little, not too much, just enough. 한참 시간이 좀 그때 뭐 그랬었지만 나중에 깨닫게 됐었어요. 그게 나에 있는 공백 공간이 실은 하나님을 채워져야 하는 그런 건데 저는 그것을 다른 것들로 곧 우상들로 채우다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저의 필요와 욕심이 저를 이끌고 있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들이 드러나기 그렇게 시작됐다는 그런 것이 가정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아기를 너무나 원했습니다. 지금 8년 동안 너무나 아기를 원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게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봐라 그리고 데려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도 내가 너무나 아끼고 너무나 존경했던 할머니도 오래오랫동안 사세요. 오래오랫동안 함께 해주세요. 오래오랫동안 여러 가지 항상 기도로 제가 그렇게 들어왔던 저인데 어느 날 한순간
천국으로 불러주시더라고요. 목회 길 같은 것도 나름대로 팬데믹이니까 내가 열심히 내가 하면은 내가 할 수 있겠지. 나름대로 청년들이 같이 와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뭔가 잘 되겠지. 근데 팬데믹이 딱 한 번 터지니까는 없어졌어요. 건강. 35년 동안 진짜 한 번도 그렇게 아픈 적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어느 날 ER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 나의 우상이 나도 모르게 나의 건강과 나의 체력과 나의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막 자랑을 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one moment 갖고 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하나하나 실은 다루시며 결국 저를 다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는 나중에 결국 알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세우셨다는 것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빈 공간을 바라면서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알게 됐다는 그런 것이, 이건 진짜 제가 영어로 일기장에서 영어로 쓴 그게 있어서 영어로 제가 말할 건데요. 제가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것을 그렇게 겪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 이런 말이 있었더라고요. Remember, you will never know the reality of Jesus if you don't know your need of Jesus. You'll never run to Jesus if you never recognize your need for Jesus. You will never love and worship Jesus as your Savior unless you first recognize that you are in need of a Savior from your emptiness.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실제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자각이 없으면 결코 예수님께 달려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공허함에서 엠티네스 속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깨닫지 않으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세주로 사랑하고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지만은 나에 대해 잘 모르지만 마음에 편할 수 있다는 그런 겉모습만 봅니다. 다시요. 사랑받지만 나에 대해 잘 모르면 마음이 편안할 수 있지만 겉모습만 그렇게 보게 됩니다. 반대로는 나를 잘 알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를 완전히 알고도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과 같고요. 우리는 그런 사랑이 정말 필요한 존재로서 그런 사랑을 우리를 가식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는 마음을 낮추게 해준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에도 보면 마지막 구절에만 딱 봐도 14절에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이 마무리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단순히 내문의 정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은밀한 화해 방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실은 즉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실은요, 급하게 격렬하게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지혜와 절제 안에서 갈등을 다루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결코 정답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emptiness 속에서 나의 있는 어려움 속에서 내가 외치고 내가 외면하고 매주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바로 그 순간에서 어떻게 해서 내가 나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면 매주마다 이 강단에서도 듣고 바로 그 메시지, 여전히 Jesus alone. 다시요, 여전히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하나님이 과연 모든 것을 다스린다면,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왕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고, 자, 그분은 정의와 자비와 지혜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를 움직이는 동기를 정직하게 돌아봐야 되고요. 내가 가는 길이 정직하고 바른 길인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검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외적인 성공이나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여쭤봤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을 정말로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Who's really in control of your life? What is controlling your life? 통치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에게는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진짜 우리의 마음도 세상도 달려 있다는 그런 것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실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십니다. Behind the scenes, in the scenes. 어떤 상황이든 나의 어제와 나의 오늘과 나의 미래, 주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끄시는 그의 지혜와 같은 완전한 완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통치의 불능처럼 보이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통치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정말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 손을 믿고 의지하며 항상 나아갈 때 비록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원하는 것으로 되지 않더라도, 비록 이해하지 못하는 시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손에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비로소 참된 평안과 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모두 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